죄도 있도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로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점이 뭐였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 자들, 형제를 위하여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는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각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지요. 하물며 내가 구하는 기도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행여 죄 가운데, 무거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죄 가운데 건져 주시옵시고 이 우울함 가운데에서, 또 이 좌절 가운데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사 나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양심의 담대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말들이 좀 어려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사도 요한이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라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요청하지 않는 게 있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말하지 않고 싶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맥락 가운데서 설명하지 않다면 바로 성경은 진리를 떠나 배교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배교한 자라고 하였지라도, 진리를 떠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관찰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이, 또 그 형제들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단 상담소와 연결시켜서 그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떠난 배교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죄다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도 요한은 그렇게 구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요청하지 않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죄라 한다면, 만일 기도하는 것이 죄라 한다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배교한 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죄라고 명백하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수많은 목회자들,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언급했겠죠. 그리고 교회는 가르쳤겠죠. 우리가 배교한 자들과 진리에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죄입니다. 행여 여러분들 형제들 가운데에서, 또 가족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고 진리 가운데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오늘날 설명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오늘날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됐죠? 이단 상담소. 제 발음이 조금 꼬이는 듯합니다. 이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발이 짧네요. 아무튼 그런 상담소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단 상담소가 있다는 것은 진리에 떠난 자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수요 모임이 생기고 규모 모임이 생기고 새벽 예배가 생겼던 이유가 뭡니까?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해라 말해라 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던 것들처럼 이러한 상담소들이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속성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뜻인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볼 때 성도들의 긍휼한 마음들이 모아져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런 이단 상담소들이요 그냥 스스로 자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후원과 교회의 후원으로 유지되거든요. 이게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원이 필요하겠지요. 이것은 곧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도들의 긍휼한 마음이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개인의 가족 중에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가족들 중에서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갈 때 그들에게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향하여서 비난하기보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의롭게 그들에게 교훈하고 책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당황하고 너무 조급해하면서 이 일을 그르치지 말고 지혜롭게 의롭게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행해야 할 겁니다. 또 어느 때는 한때 친했던 교우들이 그러한 진리를 떠나고 배교의 길을 간다 할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뒤에 가서 수근수근 대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형제같이 고나면서 그들에게 죽게 돌아오기를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비난과 비책과 판단과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좋지 않는 말들 쏟아내는 것들은 쉬운 일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마음의 긍휼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우리는 합당한 마음, 곧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진리를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수군대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혹 그들 중에 오랫동안 진리를 떠나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 쉽게 포기하고 그들에게 중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한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맏아들처럼 딱딱한 자를 세우고 딱딱한 마음을 세우고 시기하는 마음을 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 내 주변의 가정과 형제가 가정에서와 또한 가족 중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 가족 중에 누구가, 내 형제 중에 누구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여도 그 안고한 마음에 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죄악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하여 그가 생명을 다시 얻고 다시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다시 얻고 진리의 길에 선다 하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진리에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명코 구원하라 돌이키라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려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 형제를 위하여서, 내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향한 그 거룩한 마음으로 정의, 의롭게 살며 공의롭게 행한다 한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공의로 의로운 길로 그들을 가르치며 매일 가르치며 책선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견책하고 책선해주고 교훈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거 필요하다 한다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귀한 말씀들을 링크해주고 그와 관련된 그가 돌이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곳을 찾아보아서 그거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링크해 주어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링크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부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링크해 주고 또다시 링크해 주고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링크해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송한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현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내가 심히 완악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히 멀리 떠나 있었으나 방황하고 있었으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기로 나오니 성령께서 내게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책선하사 나로 의로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공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러한 속성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가? 라는 대답에 대하여서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자, 진리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다시 그들이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한편에서는 예스라고 대답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기 정말 힘들 거야 라는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그들에겐 속죄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 속죄받을 길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지경까지 갔길래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할 정도로 불법된 걸까요?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의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고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정의롭게 행하며 공의롭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네. 이단에 빠졌네. 이단교회에서 나는 정통교회를 다녀야지 하면서 정통교회로 다닌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 교회 이동,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배 출석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다시 이제부터 나 교회 다녀야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딱 다녔어요. 교회만 출석만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의 긍휼이 있느냐? 할 때 성경은 그러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공의롭게 행하며 정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책선해주며 교훈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교훈하고 책선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린다라는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책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교훈을 듣고 내가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No,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회를 얻을 기회가 많지요. 공의로운 말씀을 들었고 의로운 말씀을 들을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 회개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길에 남아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속죄받을 길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부패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부패하였기에 그들에게는 속죄할 제사가 없을 정도로 부패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성경 본문 몇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은요, 제가 이에 관련돼서 요한일서 5장 16절 강의한 첫날에 이미 다 살펴본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들고 옵니다. 제가 읽었던 건 히브리서 10장 26절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들고 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짐짓죄 이 말이 고의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란 뜻이에요. 일부러. 짐짓죄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싫어한다는 알면서도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반항심이 자극되든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지혜인 척함을 있고 이게 맞다라고 고집하는 자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도 에서를 언급하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고의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태도라는. 그냥 실수로, 그냥 미처 자기가 깨닫지 못한, 이해 못해서 팔아버렸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은 성령의 역사, 보여지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들이 거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보여지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거부하는 것,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볼까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이든 타국이든 고의로, 이게 아까 고범죄라고 말하는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알고도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이해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영생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도 고의적으로 타락하고 고의적으로 탈선하고 고의적으로 진리를 떠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모독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타락하는 자, 고의적으로 진리를 떠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그런 자를 향해서 배교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짐짓죄, 곧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짓는 자라 하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해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속죄할 제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그의 상실한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이 상실되어져서 뭐하지를 못합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있다 보니까 다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그 우유가 다시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누가 지을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죄를요. 실제로 이러한 죄는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부지 중에 누구나 쉽게 짓는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몰라서 갑작스럽게 누구나 쉽게 짓는 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는 고의적으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회개의 요청도 있었고 질책도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최종적으로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잘 몰라서 죄의 길에 설 수 있고 잘 몰라서 이단의 가르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꽤나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목사님 몇 분들도요, 모르실 때 요즘 한참 이단이라고 지명되는 사람에게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이단이라 하니까 나왔던 분들이죠. 몰랐던 거죠. 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출생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이단 단체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곳에서 말한 그 죄는 고의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선택길에 있던 사람들이겠습니다. 선택길이 마지막으로 자기는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돌이키지 않을 거야 아니라 자신이 이 길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자들이겠죠. 다시 말해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의 교훈에 터여 있는 정통교리와 정통교훈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스스로 그 모든 정통교리와 신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교하고 거짓된 복음과 이단의 교훈과 영지주의 교훈을 선택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맥락에 보면 영지주의 교훈을 선택하는 자들이겠죠. 그동안 배웠던 사도들의 교훈에 터여 있는 정통교리와 교훈을 단순하게 떠나고 그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교훈을 비방합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멸시합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과거 자신이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땐 참된 구원이 아니었어. 내가 이제 영지주의의 교훈을 받다 보니 이제야 참된 구원이, 거기에서 내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한 자들이죠. 그들이 받았던 그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정, 그 받았던 그 사랑을 다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선택한 거짓된 복음과 이단의 교훈과 영지주의 교훈만이 참된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이죠. 어때요?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까? 예,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던 것과 달리 그들은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몰라서 이단에 속했습니다. 자신이 몰라서 이단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봤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그곳에서 그 문제가 빨리 보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최소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 이게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도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치부를 가리지도 않고 자기의 헐벗음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랍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자신은 입었다. 나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벌거벗지 아니하였도다. 내 눈을 봤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안약을 사서서 네 눈을 밝게 하고 흰옷을 사서 좀 요전 입고 다녀라. 내가 보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부끄럽다. 그러나 너는 스스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행동한도다. 회개하기를 요청하였으나 그 회개를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으나 그 안약을 왜 내가 사서 봐? 우리 집에 우리가 지금 안약 만드는 제조 공장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속았고 그들의 죄악과 그 단체, 자신이 속했던 이단 단체의 교훈의 한계를 목도하고도 과거 떠났던 진리로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도들 교훈을 떠났던 그 교훈에서 다시 회개하고 맞아, 우리 사도들의 말이, 과거 사도들의 말이, 베드로의 말이, 바울의 말이 맞았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뭔가 틀렸어. 내 속해 있는 단체가 현재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단체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더욱 마음이 부패해지고 완고해져서 그들은 악독과 비방과 교만과 거짓말과 우매한 말과 악의적인 말로 불의에 스스로 매인받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매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단 상담소에서 하는 말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의 안에 있는 그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것이 이미 목도하고도요, 그곳에서 그 단체가 와야 되는데도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경우가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횟수가 그렇게 적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구부러진 마음이 있고 편견과 잘못된 마음들이 이미 선입관이 있어서 정통교회는 잘못됐어 라는 선입관이 있어서 안 들어온다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은요,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단체들을 배회하면서 그런 길들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부패한 길로 계속 가다 보니 속죄할 제사를 못 찾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일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정통교회만 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맞습니다, 사도들의 교훈과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 바울이 전했던 말씀, 요한이 전했던 말씀, 야고보가 전했던 말씀, 디모데가 전했던 말씀, 지도가 전했던 그 말씀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당신에 대해 비방하고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당신에 대하여서 심한 말을 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견뎌주신 거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야 돌이켜 알고 보니 그 단체가 잘못되고 그 교훈이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당신에게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고 원하오니 나를 견책해 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아서 나는 끝까지 내가 하는 행동이 뭔가 옳았어.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아마 나는 새로운 길을 또 다른 어떤 선지자 또 다른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오는 그 구부러진 마음, 교만한 마음, 우매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그들을 향하여 훈계해 줬던 사람들이 지치더라는 것입니다. 교훈해 준 자들이 지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뭐합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삼과 같이 그 상실한 마음이 내어버려짐 당하여서 스스로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최종의 심판에서 그들이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진리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체험하고도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람이고 니골라이고 데마라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몇몇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와 데마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로 민수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했던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심지어 그게 신약에도 인용이 돼요. 신약에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라는 그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24장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이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뿔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찾아봤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발람은요, 민수기 31장을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는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우르운 일에 동참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선지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용된 선지자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선지자요, 타락한 선지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교훈으로 백성들을 멸망케 하였고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게 하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타락한 선지자요, 배교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따라 모압 왕을 축복하고 돈을 많이 주는 자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돈을 안 주면은 저주했던 자와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라고 타이틀을 걸으면서 하는 자들도 있는 걸 보면 참으로
과거의 이러한 죄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 집사입니다. 그가 만든 집단이 바로 계시록에서는 니골라 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 선택할 때 알지요?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능력 중에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7사람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여러 무리들 중에, 형제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탁월한 사람, 그들 중에서 좀 탁월했던 사람들 중에 7명을 선택한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칭찬 듣고 형제들 가운데서 나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후에 타락해버립니다. 그는 사도들의 교훈의 터와 진리를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누구에게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에게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버립니다. 그는 영주주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교훈과 영주의 교훈을 섞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교훈을 만들어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거짓으로 미혹해 했던 자입니다. 성경은 이를 발람과 비교해 줍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우상의 것을 섞어서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것들처럼 계시록에는 종종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혼합한 포도주라고 말해요. 교훈을 섞어버린 거지요. 혼합시키는 거지요. 영주주의 교훈이 바로 이 혼합된 포도주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배교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를 미워한다라고 계시록을 통해 말합니다.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 사도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마는 누굽니까? 데마는요, 처음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신실한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는 그 집사 7사람 중에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이요,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데마를 보고요. 데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데마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누구의 동역자였음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신실한 동역자로 일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특히 빌레몬서 24절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24절밖에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24절, 1장 24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조력하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데마가 복음보다 세상을 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를 향해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디모데후 4장 10절에서 그가 세상을 향했다, 나를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맥락을 합니까? 복음을 떠났다라는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났다. 데마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동역자가 됐을까요? 그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나 우리가 7 집사를 선택했던 과정을 본다 한다면 그도 또한 데마도 성령이 충만하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변질을 하더라는,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또 알고 있는 게 있죠. 그 사마리아에서 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복음을 받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잖아요.
그 복음을 받으면서 그가 모든 걸 회개하고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마음에 또 교만한 마음이 들고 병폐된 마음이 들잖아요. 타락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왔을 때 돈으로 그 성령을 산다고 할 때 베드로는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깜짝 놀랍니다. 그가 세상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 세상에 대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는 육신을 도모하는 자요 진리를 대적하는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도 요한일서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2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오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에 대해 제가 해석하면서 이 세상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영지주의자. 성경의 본문의 맥락에서 영지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과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에 속한 자들이다. 데마가 뭘 역할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 언급하였던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종욕과 이생을 따르는 자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의 교훈에 그가 미혹되어서 니골라처럼 또한 자신의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 떠나버린 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튼 뭘 하였던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버렸고 진리를 떠나고 타락했던 자는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마는 한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도 하였지만 이후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과 같이 한번 비침을 받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사도를 통해서 그 선한 말씀을 받고 내세의 능력, 성령의 충만, 지혜의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충만함을 받고도 그 능력을 맛보고도 그는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받은 자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예서와 같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서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고대 시대 때에는 당시 시대 때에는 장자라는 명분이 뭘 의미하는지 태어났으면서부터 자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때도 7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뭐 그 후로도 그랬지만은요. 맏아들이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서 어릴 때부터 들어요. 너는 우리 집의 장손이다. 너는 우리 집의 장손이다. 특별하게 대하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어른들도요. 특히 장손 집안 또 장손은 사람들은 어때요? 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집안의 모든 친척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땠을까요? 스스로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면서 뭐합니까?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갖는 권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뻔뻔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 그거 없어도 난 잘할 수 있어. 나 그거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의적으로 버리고 그것을 멸시하였을 때 야곱이 그걸 지켜보면서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했겠죠. 하나님 언약을 버려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쁜 것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 오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으로 향하였을 때 야곱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받은 자격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치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고 언약의 백성됨을 가볍게 여기고 오직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여 달려갔던 자이처럼 바로 데마도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였던 것들처럼 그는 하나님의 그 국률함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에서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회개하였으나 눈물로 구하였으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 이걸 통해서 보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구나. 그냥 교회만 다시 돌이고 오면 정통교회로 돌아오기만 하면 끝이구나.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의지, 마음,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약의 개념에서 이야기한다면 사도들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사도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신을 떠나면서 당신에게 정말 해야지 않아야 될 말들도 하고 심한 말까지 하면서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났던 그걸 기억합니다. 당신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품으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다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요 교회를 기만하는 자들이요 목회자를 기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난 후에 타락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겠지요. 그들은 우발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길이 택한 길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주장하고 가는 것이죠. 거부하고 싶으니까요. 그것을 일부러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더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왜 극우로 가고 극좌로 갑니까? 이게 상대방 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반대하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지심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웃는 자들이며 진리를 비아냥거리면서 받은 자들, 비아냥거리면서 거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이거 여러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도름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토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곳 20절에서 말하였던 그들은 누구냐고요? 1절부터 보면 그들은 베드로후서 2장 그 맥락상에 보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배교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 배교한 자를 따르던 그 무리들입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봤던 계시록을 통해서 봤지만 선지자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줍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이들에게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 그런 교사들의 미혹돼서 빠진 배교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배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서 얽매이고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자와 같다. 미련한 자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거듭 미련한 행위를 거듭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해방죄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 맥락 상황에서 더러운 귀신 나간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여졌더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이단에서 나와서 다시 이단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이단 3단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통계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의 마음들을 부패한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쉽게 돌이키지 않는구나.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어디야 될까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과 말씀이 어디야 될까요? 잘 단련된 날카롭게 선 검과 같이 날카롭게 그들에게 책선하고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잘 단련되고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칼로 그들에게 칼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훈계하고 책선하여서 주의 진리로 돌아오기를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죄를 범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죽는 것을 심판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회개하기를 도리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아니하며 또한 나의 죄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단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